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하반부에 보시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요?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아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신 거거든요. 주님은 누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지 아셔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지역에 있는 출신의 마리아, 당시에 마리아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마리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어요. 7 귀신이라고 한 7은 완전 수잖아요. 그 완전히 사단 마귀, 그 마귀의 진노 아래 굴복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그 마귀를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여인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과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를 바치고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의 행동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에 끝까지 지켰고 결국은 무덤에 안치할 때까지 장사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50절 마가복음 14장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뭐라고요? 다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는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 있었고 그러나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연결해서 15장 잠깐 보시면 15장 4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도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46절에 보시면 이제 무덤의 안찰 상황인데요.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장사한 그 현장에도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향품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즉 주님을 끝까지 지켰고 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부활의 첫 번째 영광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큰 영광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12제자들이 있었고 이 12제자들은 사실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현장에서 다 목격을 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왜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12제자 가운데서 특별히 세 제자들은 더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에게만 더 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와 함께 그 세 제자들만 방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죽은 아이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부모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지척에 그 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그 지척에서 그 세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변화산상에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딱 보여주실 때도 그 세 제자들만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면 차별 대우하신 거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세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뭐예요? 사랑했어요.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표현을 할 때에 수고한 사람, 많이 수고한 사람, 그리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 사람, 목이라고 내어준 사람, 이걸 언급을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 벗이,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주님을 더욱 누가 더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에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힘대로 한 사람, 힘에 지나도록 한 사람, 자원해서 한 사람, 간절함으로 자원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에게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주님을 모두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 중남교회 형제자매들 많이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 가운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간절히, 더 사모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더 큰 주님의 역사와 더 큰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12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셨지만 그 가운데 다른 제자들을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 그 수제자들에게 더 큰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바짝 쫓아서 더욱 사랑하는 그에게 분명히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 큰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미워하시는 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걸 귀하게 보고 주님이 천하게 보는 걸 천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이성이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함께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걸 미워하는 겁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걸 귀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시는 걸 나도 천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뭐라고요? 교회를 주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절에 보시면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그리스도가 계신다. 주님이 머리로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교회의 위치가 만물 위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물이 있잖아요. 천지도 있고 지구 덩어리도 있고 수많은 역사 가운데 제국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치 체제들도 있을 수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지금도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 그 만물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니라.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주님이 피를 흘려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교회가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본인의 핏값을 주고 뭘 사셨어요? 교회를 사신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무리, 그 교회를 주님은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